예, 우리 시작할까요? 예, 우리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제가 복음의 이해 대전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62편 얘기 제가 먼저 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 노래로 많이 불려서 1절, 2절 부분은 가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는 노래 가사여서 아시는데 사실은 이제 시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상황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아주 든든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3절부터 보시면 이제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아주 위태로운 이미지가 나와요. 그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를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 죽이려고 드는 상황.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축복해 주지만 뒤에서는 저주하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잘해준다고 막 저도 이렇게 그런 분 계셨거든요. 지난 학교에서 어려움 겪을 때 잘해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고상 교수님이 큰 힘이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주동자였어요. 저 죽이려고 그랬다. 야,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명사예요. 침묵이라는 명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 왜?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갈등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걸죠. 내 영혼아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청중형으로 명령형으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내 영혼아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을 거는 게 약간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 영혼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면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신병에 근데 이게 문학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약간 갈등의 그 표현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절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다독이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비로소 이제 바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그 단계는 이미 갈등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백성들아 수시로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로해라.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결국 믿는 구석이 뭐냐면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또 사랑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우리 자비라고 나오는 인자라고 나오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근데 그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2절 전반이고요.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게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영어에 that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이게 시인이 믿는 구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쟤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시인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제가 굳이 고른 것은 그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구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약 성경의 바닥에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6페이지에 이제 마태복음 예를 들었는데 16장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 메시아 고백하는 대목이죠. 그 대목에서 이제 메시아 고백하고 마태복음 굉장히 얘기가 길거든요. 이제 고백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멋있는 얘기 막 해주시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기 순환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한판 붙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매라고 개역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꾸짖었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죠. 똑같은 동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근데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항변했다.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뭐 번역마다 다 이렇게 푸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맞짱 뜬 그림을 그린 거예요. 꾸짖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꾸짖죠. 그러고 나서 제자도를 설명합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설명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쭉 얘기 끝에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제자도의 삶의 그 결과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맥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야고보서는 뭐 무슨 말인지 워낙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 우리 교회가 베드로가 썼다고 이제 받아들였던, 역사적으로는 사실 확인할 도리는 없는데 교회는 적어도 베드로의 편지로 알고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인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냥. 제 주변에도 할아버지 노릇을 즐기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 선생님 중에 지금 연세가 많이 있는데 이만열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사편찬위원장도 했던 그 장로님 정말 말수 없거든요. 말수도 없고 그다음 강의 정말 재미없고 강의하면 막 졸려요. 그런 분인데도 뭐는 손자, 손녀를 품에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논하지 말라. 얼마나 좋았었으면 그분이 그랬을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을 왜 좋냐. 그냥 이쁨만 해주면 되잖아. 악역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악역은 지혜비 가겠지.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어쨌든 베드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과 은혜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죠. 뭐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육체에 심으면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후서 같은 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이렇게 볼 건데 지금 미리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11절인데요. 행위 심판에 관한 가장 뚜렷한 구절이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동심원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6절하고 11절이 제일 처음과 끝이죠. 그걸 제일 큰 동그라미. 요거는 원칙을 진술합니다.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다음에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뭐 아버지 국회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그다음 그 가운데가 이제 8절, 이렇게 7절하고 그다음에 10절이죠. 그게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거기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종귀, 썩지 아니함 같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역시 영생이 나왔죠. 이럴 때는 항상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근데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같은 경우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 그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8절 9절이죠.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그게 그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아 악을 행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 쭉 가죠. 예. 물론 가운데가 사실 제일 힘을 받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국물도 없는 거야.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고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장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2장 1절부터 이 2, 3, 4, 5분 너희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거든요. 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죠. 이제 요게 이제 사실 로마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사실 이제 멍석을 까는 대목인데 요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신학자 중에서도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바울의 본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 지금 유대인들하고 일단 싸워야 되니까 재래식 무기로 싸우고 나중에 복음으로 갈아타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으로 유대교를 깨부수고 그리고 바울도 그거 내려놓고 복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게 이제 그 바로 다음 보면 2장 13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이 로마서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와서 칭의에 관해서 바울이 내놓은 최초의 준술입니다. 2장 13절이에요.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칭의론 최초 준술입니다. 근데 이게 그건 예수 복음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끼리 싸운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닌 게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에 보시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my gospel.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이야기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마태복음을 큐티를 꾸준히 하시다가 시험에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 좀 너무 무서우신 것 같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제가 쓰는 표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종이 없으면 국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마태복음에 어느 정도냐면 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이 거부해서 새로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로 끝나거든요. 마태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풀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잘 먹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손님을 살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복 안 입은 사람을 골라서 쫓아내버리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용서받는 비유. 1만 달란트 용서 중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종을, 우리 성경은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동료 종을 말합니다. 동료 종을 용서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되죠?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인 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보통은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갑니다. 읽고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그럼 이걸 이해해야 되지? 빈말은 아닐 텐데 그죠? 이제 그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바로 그런 문제.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사실 좀 다시 천천히 들여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셈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행위 심판 사상이 신약 성경 바울을 포함해서 대전제로 일단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컴퓨터 쓸 때 애플 쓰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제 그 PC 많이 쓰시죠. PC의 가장 기본 바탕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 윈도우가 행위 심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논리하고 모순되거나 긴장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든 믿음의 논리를 인해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든 이게 안 해도 된다더라 하는 그런 손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무게를 느끼려면 신약의 다른 부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계속 그림처럼 나오죠.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어려운 히브리서 같은 건 히브리서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섬뜩하게 나오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생각을 보면 첫 언약, 율법 언약은 너 해, 못해요, 죽어. 새 언약은 너 해, 못해요, 십자가만 바라봐.
약간 이런 이제 아주 제가 너무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지만 이런 식의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에요. 첫 언약의 구원이 이제 오라고 치면, 첫 언약이 약속하는 구원이 오라고 치면 새 언약이 약속하는 구원은 얼마나 될까요?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크겠죠. 50, 500 되겠죠. 근데 그 새 언약, 첫 언약의 그 말씀을 어긴 사람도 국물도 없었어요. 왜? 아주 법적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게 히브리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과정은 모형이 실체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체가 되니까 무게도 훨씬 커지는 거니까. 동시에 심판의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됩니다. 율법을 어겨도 이 정도 처벌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얼마나 더 큰 처벌을 받겠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쉽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진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경기에서 실수했을 때하고 실전에서 실수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남미 선수들은 국가대표 월드컵에서 실수하면 총 맞아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 프리킥 실축해가지고 총 맞아 죽는 애들도 있고. 이게 실전에서 그런 거니까. 연습 경기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논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교정해야 되냐면 복음의 논리가 무게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형과 실제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모는 거하고 진짜 차 모는 거하고 장난감 자동차 범퍼카, 유은지 범퍼카는 뭐 오히려 부딪히자고 타는 거잖아요. 일부러 사고 나자고. 근데 진짜 차는 사고 나면 죽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이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뒷구멍을 열어주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 뒷문 열쇠 아니거든.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서도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는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이걸 피해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잠깐 제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첫 번째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믿음이 구원의 해답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가볍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의미함 이건 그냥 뭐 제가 설교할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마세요. 별 의미 없을 때 많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말도 교회에서 엄청 쓰지만 대부분 다 의미 없이 쓸 때가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일부 예배 7시였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뒤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가 이렇게 되게 빨랐는데 어떤 날은 장로님들이 막 인사하고 나가시면서 유난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주가 있어요. 언제 것 같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길게 하면서 또 손도 꽉 쥐고 그렇게 나가실 때가 있는데 빨리 끝날 때. 네. 그러니까 뒤에 약속에 안 넣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근데 많이 받고 가셔요. 어쨌든 그처럼 우리 언어가 참 이렇게 참 무의미하게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보는 거. 바울이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했을까 하고 질문 던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3장인데요. 믿음과 성령. 바울은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될 거면 어떻게 칭의를 받냐는 게 우리 지금 대답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령 받았어? 하고 묻습니다. 3장 2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 받냐는 질문을 성령으로 살짝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답은 뻔하죠. 교회가 생길 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지 율법으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냥 경험을 되새겨보라는 그냥 요구입니다. 답은 뻔하죠. 5절도 똑같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중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명사하고 부사뿐입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분명하게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돈 거죠. 결국
바울이 무슨 얘기냐? 성령 어떻게 받았냐를 답하면 일단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장에 2절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하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우리도 말해도 이런 많이 쓰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그냥 친하다고 치고 아직 안 친하지만 친하다고 치고 이렇게 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요거 대답하면 끝날 때. 성령 어떻게 받았어? 그럼 끝. 믿음으로 받은. 그럼 되는 거지. 성령 어떻게 받았는지가 칭의의 해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바울은 믿음을 성령하고 연결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건데 십자가도 보면 3장 13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저주 건져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의 대속 사건이죠. 근데 우린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토리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거니까. 근데 13절은 14절로 이어지는데 14절은 문법적으로 목적절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나라는 게 두 개 나란히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 보시면 뭐 so that 혹은 in order that 이렇게 이제 나란히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는 거니까. 이제는 경계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여기 또 중요한 두 번째 목적.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요걸 우리가 무시하면 바울의 논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적어도 이 대목에서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던 거죠. 아까 3장에서 믿음을 성령으로 연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성령으로 연결했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가서 4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성육신 혹은 그리스도 사건 전체를 똑같이 설명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4장 4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이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결론으로 그러니까 5절에서 7절로 바로 결론 넘어가면 되거든요. 7절에 보면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7절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한 절을 거쳐서 갑니다. 6절을 거쳐서 갑니다. 6절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는 게 4절에 나왔죠.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는 게 6절에 나옵니다. 요 두 개가 붙어야 7절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녀다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의 사유는 성령을 거쳐서 가는 사유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빼고 예수님이 한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해치우고 싶어요. 왜 성령을 빼고 싶냐면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 내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산통 깨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고 예수님으로만 다 완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의 논리는 그렇게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냐? 성령이 열쇠가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보면 4장 21절부터 이제 31절을 우리가 보통 사라와 하갈의 알레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둘이 나오는데 사실 아들이 나중에 많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안 쳐주는 것 같아. 먼저 태어난 두 명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드라마처럼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에 아들 둘 나오면 어떻습니까? 출생의 비밀. 그죠? 일단 엄마가 달라. 한 명은 여종이야. 우리 한국 드라마로 치면 한국 식모. 한 명은 식모한테서 태어났고요. 한 명은 안주인. 한테 태어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 보시면 주인 엄마에 따라서 출생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낳듯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유로운 여인, 사라죠?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식은 육체로는 원래 안 낳아야 맞거든요. 왜? 나이가 100살이 90이 다 되고 100살이 다 됐는데 애가 태어나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속으로 낳았다 하나님이 약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보면 그냥 이미 100살이 다 됐는데 사람은 90이 다 됐는데 이게 죽었거든요.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해놓고 그냥 잊어먹은 게 아니라 약속하고 하나님이 건드린 거니까.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뭉뚱그려서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장 29절로 가보시면 표현을 바꿉니다. 육체로 난 자는 그대로 육체로 난 자로 나옵니다. 근데 약속으로 난 자가 표현을 살짝 바뀌어서 나오죠? 혹시 지금 본문 다 가지고 계시죠? 본문은 제가 써놓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약속으로 난 자가 29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난 거니까. 생명의 성령.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육체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대조하면서 누가 상속자냐? 당연히 성령으로 난 자가 상속자인 거죠. 결국 성령이 상속의 열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한 게 5장 5절로 가면 우리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그냥 사적으로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은 성령으로 기다리죠. 그다음에 믿음을 쫓아 기다린다. 둘 다 부사구처럼 번역했습니다. 다 기다린다로 수식하도록.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ekpisteos인데 성령으로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다음에 믿음으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믿음에서 나는으로 번역해서 앞에 성령을 꾸며주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지 다른 인간적인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핵심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5장 16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얘기가 나오죠. 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망하거든요. 육체의 일들은 뻔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거든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하고 얘기하죠.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조금 다르게 푼 게 아까 보았던 6장 7절 8절.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수확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성령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벌 좋다고? 아니, 하나님 그걸 신경 안 써요, 이제는. 얼굴 이쁘다고? 그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떻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조건과 상관없으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이 되는 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은혜라는 게 이제 말하는 인간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으면 율법이 해답이 됐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능히 10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근데 안 돼. 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안 해도 돼, 믿기만 해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전의 욕망을 5장 24절처럼 이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미래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는 대로 굳는다는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성령에 심는 사람이 영생을 수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 제가 어릴 때 경험도 그랬지만 조금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필사가 한때 엄청 지금도 그런가요? 필사 성경 하나를 필사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게 쉬울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다는 모양은 나지만 내 욕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땡깁니다. 근데 쓰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내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김집사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앞에 자존심을 접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려고 그래도 막 피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피해가는 경건의 방식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이라는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껍데기 지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바울이 험악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엄청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막말을 한 대목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절은 바울이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이제 읽을 때마다 바울은 아마 천국에서 이불 킥 하고 있을 거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 쓰지 말걸 아마 하고 말을 험악하게 합니다. 3장 2절 보시면 처음부터 그렇죠? 개들을 조심해라. 요즘은 개새끼들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욕이죠. 빌립보 교인들만 읽을 줄 알고 우리가 읽을 줄 모르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행악하는 자들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요즘 먹사들 이런 뜻입니다. 네, 악한 사역자들을 조심해라. 그다음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몸을 상해하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신체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아주 거칠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빗대가지고 할례가 헬라 말로 할례가 카타 이게 할례가 페리토메거든요. 톰 하는 게 이렇게 자른다는 뜻인데 여러분 아나토미 말하시죠. 해부 영어로 해부할 때 아나토미 그러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톰은 헬라 말로 아가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톰은 못 잘라. 자르고 잘라서 이젠 더 이상 못 자르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아토모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게 영어로 아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톰 자르는 건데 페리는 둘레라는 뜻이죠. 영어 단어에도 페리가 들어가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경 수술이니까 남자 생식기 표피를 둘레를 자르는 거니까 이제 그게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토메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페리를 떼내고 카타를 붙였습니다. 카타토메라고 썼어요. 근데 카타가 붙으면 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둘레를 짝짝짝 자르는 게 아니라 확 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문맥에서는 것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이 자르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깝죽 그냥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확 잘라 그냥. 약간 이런 식의 좀 막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 갈라디아서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누가 진짜 할례자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울은 이겁니다. 육체냐 성령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육체를 따라가는 거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조건조차도 이제 껍데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그 껍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잘 해놓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가 이제 와서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거기에 막 이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랑을 팽개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깜짝 놀란 거죠. 그 바울이 이렇게 한숨 쉬면서 내가 다시 애 낳는 고생을 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4장 19절 가보시면 근데 그 목적은 여러분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모양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안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설명을 하는데 결국 갈라디아서의 핵심 문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로 의롭다심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껍데기 가지고 폼 잡으려고 했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6장 같은 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위기는 영적인 위선의 위기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똑같은 실수 많이 하죠. 껍데기 열심히 쌓아서 그러다 폼 잡으면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 것은 자꾸 피해가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 그건 하기 싫으니까. 때로는 돈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 걸로 맡기는 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짜 순종을 피하는 방법을 자꾸 개발해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방식입니다. 저는 텍스트를 가장 그냥 제 나름대로는 가장 있는 그대로 이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하는 얘기하고 혹은 제 책하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게 가장 타당한가 하고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 가시면 좋겠고 거기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제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로마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조금 더 한숨 돌리고. 갈라디아서가 성능론적인 예, 바울 신학의 핵심은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미리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더 어떤 정죄도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해 정죄하사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는 희한한 표현인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1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끊으면 큰일 나고요. 4절까지 연결시키게 되는데 이 1절 많이 끊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지금 육장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 하여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쪼죠. 예,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로마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교수님 저기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좀 제대로 신학이 좀 제대로 돼서 좀 많이 좀 교회 안에서 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읽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로마서 이렇게 연구 문제를 제가 만들어 이렇게 모든 뭐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에서는 연구 문제를 제가 만듭니다. 복음서대로.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인데 이제 16주 강의 하잖아요. 거의 한 주에 하나씩 되는 시험인데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한 60몇 문제 돼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60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안양대 시절에 처음 강의할 때 한 2주 듣다가 학생들이 조지신학 교수 찾아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군정교육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과제를 그렇게 주니까 어쨌든 그걸 풀어와야 되잖아요. 풀으면서 본문을 읽게 되잖아요. 중간쯤 지나면 얼추 세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근데 이제 학기 말에 다 돼가면 반대로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자기도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교수님 저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나요. 이게 전사님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냥 좀 갈고 닦는 시간으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 왜냐면 갑자기 막 하면 안 되니까 당하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찬찬히 전달을 하면서 지금 조금 참고 많이 배워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저는 본문만 충실히 읽어도 사실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읽습니다. 건너뛰어 읽고 우리가 또 바울 선생 같은 경우에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는 습관 자체가 논리가 아니고 한 절 한 절 껌 씹듯이 하는거든요. 1절 다 이렇게 단물 빼먹고 뱉어버리고 2절 씹고. 그러니까 1, 2절이 합쳐지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쭉 연결 읽으면 그런 얘기였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로마서 한번 그 교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제가 부흥사가 아니니까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그냥 강의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있는 한 분이 우시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뭔가 연결의 앞뒤를 맞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맞춰지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기만 합니다. 답이 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뭔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계속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텍스트를 다시 짚어가면서 이게 이런 거였나 하다 보면 그리고 읽어보면 마태복음 읽어도 똑같은 얘기. 누가복음도 똑같은 얘기, 바울도 똑같은 얘기, 히브리서도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각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위 같은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로 딱 통합됐을 때,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 그 망원경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다가 초점이 딱 맞는 순간에 선명해지면서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느낌 그런 거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앞뒤에 안 맞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휘돌다가 그게 하나로 딱 맞아졌을 때는 그게 엄청난 파괴력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신념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단들의 신념이 무서운 게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일부만 딱 해가지고 강력한 신념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신념을 사실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선택적인 읽기를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근데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이 되게 한다고 많이 했지만 학자들도 저를 많이 욕하시고 뭐 어떤 데서는 제 책 인용해 놓고 비판하시고 그런 시험 문제 내는 분도 계시고 뭐 신대본에서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비판한 논문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황송하긴 한데 논문까지 써주시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특히 이제 합동이나 이제 뭐 합신, 고신 이런 데서는 이제 저를 개혁주의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고신에서도 저를 비판하는 것이서 그럼 나를 부르세요 대화하자고 근데 안 불러요. 근데 학생들 앞에서는 그 대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읽어보고 여러분 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하여튼 본문 연구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풀어로 강요합니다. 그 60개 질문 그거를 확인하신 교수님 저서가 있나요?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색이 있지는 않고요. 그건 수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16장 뭐 1장만큼 문제가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뭐 어떤 부분은 문제가 몇십 문제씩 다 되죠. 그걸 16장인데 원하시면 제가 그 문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드릴까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예, 제가 뭐 여러분들 어차피 나쁜 데 쓰실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그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차피 뭐 성경 잘 읽자고 하는 거니까. 네.